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페더럴 웨이 지역에 코스트코라는 이 큰 이 창고형 마트가 있지요. 거기에 가서 이 물건을 사고 나올 때면은 꼭 이 입구에서 영수증을 체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저랑 저희 집사람이 가면요 항상 체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많은 이 아시안 중에 어떻게 한국인을 알아보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셔서 우리가 굉장히 반갑고 즐겁게 인사도 나누고 이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마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군에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마 한국말을 좀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창피한 것은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꼭 빨리빨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놀리는 건가 하는데 놀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빨리빨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사실 저희는 약간 창피한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한국인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지 않습니까? 단점일 때도 있지만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은 그만큼 즐겁고 편한 것이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의 59번째,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결국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으로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선거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선거에는 너무 관심이 가고 재밌고 제가 이제 미국 사람 될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게 이렇게 막 보게 되더라고요. 관심 있게. 그런데 이게 처음 알았는데 무슨 선거가 이렇게 복잡해요? 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경합주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은 이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선거를 딱 했으면 끝났으면은 우리 한국 같으면 바로 이제 당선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당선인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 하는데 또 이번에는 보니까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건 불복한다 하면 또 뭐 법정을 또 가야 된다면서요. 아니 선거를 했는데 또 법정을 가고 뭐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좀 뭐랄까 신비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문화의 어떤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그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남한 면적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 주만 해도 남한의 4배인데 이 큰 미국에서 그 모든 표들을 집계하고 개수하고 개표하는 것이 이 보통 일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언론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도 또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시스템적인 뭔가 보완, 우리 한국 분들이 하면 굉장히 빨리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의 아주 걸출한 뛰어난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은 모세 앞에 서서 재판을 기다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일종의 형사소송, 그러니까 사법제도 재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들지 솔직히 상상만 해도 이게 진짜 힘들었겠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시민을 통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집 목요일부터 있었던 일을 약간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우리 집 시민 2호와 4호를 데리고 태권도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같이 함께 장을 보고 수고했다고 알로에 주스를 사줬어요. 두 친구에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 마시고 그 통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면 좋겠는데 그걸 꼭 어떻게 해요? 들고 들어가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5호와 6호 시민이 그걸 보더니 우리도 사달라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사줄 테니까 하루만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라 했더니 그래도 착하게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 아침 7시에 열어서 오후 11시에 닫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제 알로에를 사려고 보니까 알로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어머니가 빨기 우유와 우유를 사고 그러면서 기다려준 거에 고맙다는 표시로 5호 시민에게 풍선껌 하나를 사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줬더니 또 뭐 애들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문제는 이 4호 시민은 5호 시민을 꼬셔가지고 그 풍선껌 하나를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6호 시민은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울며 불며 떼만 쓰는 거예요. 형이 그거를 안 준다고 하면서 막 떼만 쓰니까 5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1, 2, 3, 4호한테 껌을 나눠주고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울고 막 저는 이제 정신이 없고 밤늦은 시간에 정신이 없고 해서 이제 5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뺏어서 6호 시민에게 줬더니 6호 시민은 드디어 막 고성방가를 그치고 아주 해피해졌는데 반면에 또 5호 시민이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내일 다시 알로에를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락 지었던 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6명 시민을 거느린 재판관의 고뇌였습니다. 그러니 이 6명 시민만 거느려도 이렇게 고뇌가 있는데 이 10만 배가 되는 60만 명, 그것도 남자 장정만 따졌을 때 60만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판을 하려니 얼마나 여러분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다 딱 이 문제예요. 왜 나는, 딱 이 문제예요.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게 왜 나는 왜 공평하지 않아? 왜 이게 정의가 없는 거야? 이 문제로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그 문제로 화가 나고 그 문제로 섭섭하고 그 문제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만 명, 여자나 아이나 노인까지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18절에 보면요, 만일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이대로 모세는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혼자서 60만 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세도 죽고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죽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드로가 말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을 신기하게도 이방인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방법을 듣게 됩니다. 먼저 이드로는요,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요, 17절에 보니까 옳지 못하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토브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뭐 그게 나쁘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좋지 못하다. 너에게도 좋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것은요,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재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기본적인 그 모든 이 법의 재판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드로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요, 오늘날 사법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왜 이 작은 법정에서 재판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위로 상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백성에게 보이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례는 호크고요, 하나님의 법도는 토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적인 이 종교적인 율례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 간의 어떤 법도를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일단 가르쳐야 되는 거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이를 분담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결국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요,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니까요, 이드로 장인 어른의 충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법 시대가 이스라엘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직접 야, 너 그렇게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이런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해주시고 누가 말합니까? 바로 미디안 제사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사법제도의 기초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모세 오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이상한 일일 거예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사법제도가 들어왔단 말인가 라는 의문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말씀, 특별 계시라면 바로 오늘날은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특별 계시인데, 이 말씀과 특별 계신 예수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일반인들 아니면 자연 세계 모든 질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조언은요,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죠. 지극히 뭐예요? 상식적인 거죠. 이 상식적인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상식적인 것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예를 들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간구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약을 안 먹고 기도만 해서도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형도 어렸을 때 이 폐병이 있었는데 이 약봉지 막 이 수련회 같은 기도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본인이 확신 얻고 집에 와가지고 약봉지를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심이 되죠. 그러나 그 뒤로 진짜로 나았어요. 아무 그 문제 없이 나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요,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발한 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지금도 역사하고 그들을 활용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꽤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 보여지죠. 이 모세가 장인어른이 조언을 할 때 그저 시골 늙은이, 하나님도 모르는 늙은이가 어제 내가 한 간증 듣고 이제서야 겨우 여호와 하나님 안 사람이 뭘 안다고 이 노인네가 나한테 잔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거느리는 이 왕, 대통령이라면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쩍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촌부의 어떤 잔소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귀담아 경청을 하고 나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드로가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찝습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과 말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너 혼자는 절대 못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진짜 지혜롭고 거룩한 종은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진짜 지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그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진리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경청의 힘을 쓴 레리 바커와 키티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IBM, 여러분 IBM 업체 아시죠? 이 미국의 유명한 그 공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IBM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이 IBM이 이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막 유행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굉장히 거대하게 성장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IBM이 이 조직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고객의 소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불만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입 다물고 있어. 이러고 그냥 마이웨이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IBM이 점점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이 CEO가 루 거스너라는 사람이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사실 이런 IT 업계 쪽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중역들이나 그 놀라운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빅블루, 여기서 빅블루라는 것은 IBM의 애칭이라고 해요.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빅블루를 회생시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중역들이나 기술자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거스너가 이뤘던 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체로의 변신이라든가 조직의 경량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조직을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비전을 재정립했던 이런 것들이요. 그 루 거스너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중역들이나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다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은 그렇습니다. 성공은 혀가 아니라 귀에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경청하느냐죠. 신이 아닌 한 세상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리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죠.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겸손에서 나와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신데요. 우리의 입은 몇 개입니까? 귀는 몇 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듣기는 2배로 듣고 말하기는 그냥 그냥 하는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적용하죠. 하나뿐인 입을 가지고 한 4배로 말하고 2개인 귀로가 더 적게 듣습니다. 귀 막고 막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이 모세는 우리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오늘날 사법제도의 모체가 된 이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서 1000부장 할 때 부장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사실은 이 왕정시대 군대 조직과 관련된, 그러니까 장군, 장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법제도보다는 이 군대 조직에 가까운 단어인데, 이 군대 조직을 위해서 짜여진 이 조직을 통해서 동시에 사법적인 기능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겠죠. 법이 더 발전되면서 분리가 되어서 오늘날로 온 거죠. 여하튼 사람이 이처럼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초대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있는 집사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사도들이 겸손하게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이 집사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하는 소리를 사도들이 뭐예요? 경청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면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저희 1호부터 6호 시민에게 있었던 일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즉 유대인들 과부들한테는 암만 해도 팔이 아래로 굽는다고 이 많은 어떤 도움의 손길을 갖는데, 헬라파, 즉 그리스 쪽 유대인, 비유대인 성도들 과부들에게는 뭔가 구제품이 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왜 나는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사라는 제도를 세워서 안수를 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제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관장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주요 업무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고 집사들은 그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교회 조직인 것입니다. 이 어제도요, 여러분 주차장 와보시면 깨끗하게 돼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바람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또 이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진 것은 굉장히 좋은데 꼭 이맘때가 되면요, 이 낙엽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냥 솔잎부터 시작해서 넓적한 것부터 해서 뾰족한 것까지 막 수도 없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일주일, 제가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혼자 청소를 할 때는요, 이 가을 시기가 되면은 일주일에 2번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은 한 4시간을 해요. 혼자서 4시간을 해야지 이걸 겨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난 주 중에는 이 관리부장님이 오시고 또 우리 앤드류 전도사님과 또 우리 관리 집사이신 고명석 집사님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넷이서 일을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이 낙엽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4시간씩 2번 할 거를 그냥 4명이서 하니까 한 2시간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직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왜 주셨겠어요? 아내를 왜 주셨겠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아내 배우자를 주셔서 같이 가정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당회와 재직과 구역장 왜 주셨겠습니까?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리더십들이 그 일을 나눠서 감당하고 잘 이것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덕분에 600명의 천부장이 생겼고요, 6,000명의 백부장이 생겼고 12,000명의 50부장, 그리고 6만 명의 10부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 72,600명 정도 되는 이 중간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간 리더십만 76,000명이면 그 사람들 관할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되겠어요. 중간 리더십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중간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감당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요 각자 주어진 그 규모 안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모세가 아니라 누굴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간 리더십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런 중간 역할을 감당할 중간 리더십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같이 나눕니다. 그 자격 조건은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보시면은 21절 보시면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중간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이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조차도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능력 따지고 돈 따지고 생긴 것 따지고 학벌 따지고 그러냐고 막 거품 무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안쇠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여성에게 적용시키면 이 단어예요. 현숙한 여인. 기억나시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 이 성경에서 모델로 삼는다면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은, 보아스의 이 아내가 된 룻과 같은, 예수님의 조상 먼 할머니인 룻과 같은 여인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 돈 많고 막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로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21절 뒷부분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법의 기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그 법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 재판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 리더십은 반드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실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인간 관계 가운데 나타내는 게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실한 것, 곧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뇌물이나 선물로 정의를 세워야 될 재판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뇌물 먹었으니까 얘한테 유리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미워하는 자가 중간 리더십이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재판을 사사로운 이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중간 리더십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능, 이 세 가지 자격들이 사실은 똑같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진짜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리더십의 권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권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그 권위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모세에게 위임된 거고, 그 모세에게 위임된 권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중간 리더십들 천부장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보면요,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데, 이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그가 조언을 하면서 내 조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고 권위자인 네가, 모세 당신이 이거를 수용할 때 내 이 조언이 이루어진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권위라는 것의 위임적인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모세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권위도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위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위임한 권위를 다시 그 중간 리더십들에게 이양하고 일정 부분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도록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간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리더십, 우리 교회 이 당회라든가 재직이라든가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부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면은 그 중간 리더십에, 그런데 그럼 모세와 똑같으면은, 그럼 모세가 막 7만 2천 명, 2,600명이나 되는 것인가?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중간 리더십의 차이. 그건 뭐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여기서 구별점이 있죠. 큰 일이라는 것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26절에는 카쉐라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나오고요, 22절에는 큰 일, 즉 복잡한 일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크고 복잡한 일, 카돌, 그리고 어려운 일, 카쉐, 이런 것들은 모세가 직접,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작은 일,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판에 박힌 일이에요. 뻔한 일. 그러나 누구나 상식이 있으면은 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는 것, 선례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재판하면 되는 일들은 중간 리더들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중간 리더십들이 할 수 있고, 처음 있는 일, 굉장히 난해한 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일들만 모세가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조직도 마찬가지죠. 보고사항이 있고 전결사항이 있어요. 직접 결정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위로 보고해가지고 위에 사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 한계 안에서는 중간 리더십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역을 운영하고 부서를 운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자들은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늘 모아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부서에서는 이문석이다.
내가 직접 그 부서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하여해가지고 당신들을 그 일을 하도록 감당하도록 내 권위를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권위뿐만 아니라 내가 갖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를 섬겨주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이 부서를 섬기는 부장 집사님들이나 교사들 또는 부원들은요, 그 담당 교역자를 대할 때 누구 대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누가 위임했다고요? 담임 목사인 제가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을 대할 때, 중간 리더십들을 대할 때 담임 목사 대하듯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또 더 나가면은 누구 섬기듯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건 뛰어나지 못하건, 그리고 생긴 거는 나보다 조금 못생겼어도 그래도 누구처럼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듯 이 지도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조직의 비밀인 것이에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구역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구역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제 권위를 가지고 제 책임감을 가지고 구역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구역원들은 또 이 구역장님을 진짜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우리를 섬기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한사람 교회를 섬기는 이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리 이찬수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우리는 월급 사장이다. 네가 혼자서 잘난 척, 네가 왕인 척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조직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나는 혐오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고 권력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반대하는 자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느끼고 염증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때 중간 리더십이 타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이 연방 대법관이, 미국 대법관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때 딱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에이미 코너 베럿이라는 이 여성인데요. 보니까 저보다 1살 어린 자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청문회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물론 청문회를 영어로 본 게 아니고 요즘 세상이 좋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자막 번역돼서 올라옵니다. 이 봤더니 굉장히 지혜롭고 신앙심이 있는 자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진 것은 자녀가 7명이더라고요. 제가 6명인데 저를 뛰어넘는 그런 자매님이에요. 7명인데 그중에 2명은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지금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살아온 삶의 이 족적을 보면은 신실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부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 선서한 것처럼,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국민들을 섬기는, 법대로 섬기는 그러한 법관이 되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 서로 견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아니고 이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운, 이 미국을 보면서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인간의 뜻은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다는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게 믿음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든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이든, 나와 반대하는 자든 반대하지 않는 자든, 사람은 혼자 이 큰 나라나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것은 모든 권한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